오늘부터 을미년 신년 3.1법회를 봉행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적이 몰려와 그런 장졸들한테 죽기를 다해서 싸워봐. 죽이들 무서워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대장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상대가 힘이 세도 어떻게 동요돼 안 돼? 안 돼요. 동요가 안 돼요. 이제 어떻게 사느냐? 이런 태도가 보양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 정초 들어서 무슨 저 우음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 많거든. 거기에다가 사주팔자 보러 가서 줄 돈을 어려운 사람한테 줘. 힘든 사람한테 줘. 그렇게 하고 비겁한 마음, 비굴한 마음, 이걸 정리해. 이걸 정리해. 사람들은 뭘 일을 하는데 얻으려고 일을 해요. 사람 만나서 뭘 그 사람한테 뭘 바라는 거 해결하려고 만나고, 그래서 얻은 거는 어떻게 이제 간직하고 그놈을 지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불교에서는 얻는데 뭘 얻을 수 있느냐? 불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불교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얻을 것이 없는 걸 얻는다 이거요. 얻을 게 없는 걸 얻는다 이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얻어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오래 안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는 오래 가는 걸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 놓칠지 모르는 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거, 이걸 얻으려고요.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오래 가요 안 가요? 언제 바뀔지 몰라. 인심이 언제 바뀔지 몰라. 나한테 줬다 해갖고 나중에 그놈 보상 못 받으면, 대가 못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싹 돌아서. 그러니까 얻을 거 없으니까 사라질 게 없어. 놓칠 거 있어 없어? 놓칠 게 없어. 놓칠 거 없는 거를 이걸 얻으려고 하라 이거요. 얻으라 이거요. 얻어서 있는 거하고 얻어서 얻을 게 없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얻을 거 있는 거는 뭘 가져다 줘? 재앙을 가져다 줘. 자기가 관리를 잘못하면 있는 게 뭐요? 없는 것만 못해. 없는 것 못해. 그래서 불법에서는 얻을 거, 정말 영원한 이제 진리, 얻을 거를 요걸 잘 기억해라 그거 아니에요. 얻을 거 없는 걸 얻어야 된다 이거요. 얻을 거 없는 거. 그게. 그래서 얻을 거 없는 거 그게 뭐냐? 지혜도 이 얻을 것 없는 거는 뭐냐? 지혜도 없다고 보는 거. 그게 최고 지혜다. 지혜도 없다. 지혜도. 지혜라는데
갇혀 있으면 지혜를 담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간직하고 담고 있다 보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봐. 있는 그대로 못 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최상의 지혜는 뭐냐? 이제 얻을 거 없는 지혜. 이게 이제 최상의 지혜예요. 얻을 거 없는 게. 얻을 거 없는 게. 짐승은 사는데 이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을 해도 뭐 걱정해? 다음 끼니 이제 요거 정도 걱정해. 다음 끼니. 배고플 때 그것만 걱정해. 그것만 걱정해.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짐승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뭐까지 걱정해? 태어나지 않은 손자까지 걱정해. 손자 먹을 것까지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를 걱정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머리가 더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5대를 걱정할 거예요. 5대. 5대. 손자까지 걱정하는 거 이제. 손자까지. 지금은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 손자까지 걱정한 거. 태어나지 않은 손자까지 걱정하고 조금 다행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재앙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 써야 되는데 이 머리를 어떻게 써요? 쓸 때 못 쓰는 거예요. 쓸 때는 못 써. 쓸 때 안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가 살아있지도 않을 것까지 다 미리 걱정해. 걱정해.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산수를 배워가지고 한 천년까지 걱정하는 거예요. 천년까지. 곰이 무슨 천년 걱정하겠어? 겨우 뭐 지 새끼나 걱정하든지 지 새끼 젖주고 이런 거나 걱정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이는 새끼 어디로 갔나 이거 걱정하면 되지. 무슨 100년, 1000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이 머리 달고 다니려고 하면은 요 값을 해야 돼요. 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놈에 맞는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요거 발휘 못하면 이게 달고 다닌 게 이게 재앙이라. 재앙이요. 사람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걸 지금 제대로 쓰지를 못한 거예요.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지 못해. 바꾸지 못하면 주말에 봉사활동이라도 해. 봉사활동. 어려운 사람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좀 해요. 그래서 한참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저 사람 고통이 누구 고통이 돼? 이제 내 고통이 돼. 저 사람 어려운 게 이제 자꾸 한 주말 봉사활동을 한 달쯤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안 가면은 기다릴 사람, 나를 필요한 사람 이게 떠오르겠어? 안 떠오르겠어? 이제 떠오른 거예요. 내가 도와주던 사람, 나를 필요했던 사람 이게 떠오르게 돼 있다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이제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편되면 베푸는 게 아니에요. 베풀어 놓고 베푼 다음에 형편을 맞춰야 돼요. 베푼 다음에.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형편되면 베푼다. 그러면은
형편에 맞추면은 보시 못해요. 보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를 이렇게 바꾸는데 이 베푸는 거, 보시하는 게 정말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어요. 보시하는 게. 이제 그렇게 접근해 가면 이 법문을 하더라도 법문이 이제 착착 꽂혀. 법문을 들어도 꽂혀. 깨달음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삶을 최고로 승화시켜서 이 세상에 부러울 거 없는 거 대만족으로 가져다주고 내가 만족하니까 만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건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 이 안에 있는 한이 맺힌 사람 만족해서 한이 다 사라져. 없어. 한이 있던 사람이 여한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여한이 없어. 하고 싶은 거 대만족에서는 어떻게 돼? 다 없어져요. 이게 그래 만족스러운 사람에게 대만족이 된 사람에게는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뭐요? 전부 고맙고 반갑고 전부 껴안을 사람으로 사람뿐 아니에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정말 이제 우러러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이걸로 정말 접근할 수 있고 깨달음에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건데 깨달음 뭐 여기서 뭐 1시간 떠들어봤자 무슨 다이아몬드 하나 주면은 그는 뿅 가버려. 깨달음은 잡히질 않고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돼? 내 영혼을 그냥 탁 사로잡아 본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깨달음의 가치를 왜 모르고 사는가? 제대로 못 쓰면 시한폭탄이라. 시한폭탄이요. 같이 사는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이게 몰라. 대할 줄 몰라. 같이 사는 사람이 정말 나하고 같이 살아주니까 고마운 건 매일 느끼고 시시각각으로 느껴야 되거든. 감각이 없어. 깨달음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누린다는 거는 나를 무슨 바꿔가지고 변형시켜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IQ가 70이든 80이든 7푼이든 8푼이든 그대로 쓰는 마음이 뭐냐 이거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요. 보통 우리가 깨달음을 못 누리고 우리가 깨달음이 아니고 전부 악이고 선이고 선이고 악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못 고치고 악한 생각하고 마음 못 고쳐. 이런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내가 악한 생각하면은 가슴이 저려. 저려. 가슴이 저린데 악한 행동한 사람은 악한 생각한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이 나? 무슨 행동이 와? 한 번 했던 거는 또 해줘.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자꾸 해줘요. 그래 악한 행동 자꾸 해. 발동이 걸려가지고 계속 달려나간다 이거요. 악한 행동이 생각이 계속 나요. 그렇게 날 때 나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밖에 안 되나. 남 뒤통수 쳐놓고 그 다음 한 번 친 사람은 또 쳐줘. 나는 그냥 전생에 못된 짓만 하다 와서 그런가.
이렇게 된다 이거. 그런데 깨달음으로 보면은 내가 뒤통수 친 것도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왜 뒤통수 쳤지? 내가 깨달은 마음을 쓰는데 뒤통수 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홀가분해져. 그럼 홀가분해지면 뒤통수 쳐놓고 맞은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돼? 나 뒤통수 하나 쳐주세요. 일이 나간다고. 부담 없이. 요게 깨달은 마음을 쓰는 태도다 이거요. 깨달은 마음 쓰는 게.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계속 들 게 아니라 깨달은 마음을 나는 쓰고 산다. 내가 쓰는 게 전부 마음이 뭐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봐요. 살아보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면 그게 돼. 내가 잘못한 걸 돌아보고 살펴줘. 깨달음은 내가 한 행동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한 거를 거울같이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 아시겠어요? 들여다보고. 그래서 자기가 한 행동에 갇히질 않아. 안 갇혀. 죄를 짓고도 죄 지은 게 갇히면 안 되거든. 죄 짓고도 내가 죄 지었구나. 깨달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돼. 깨달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죄 짓고도 거기에 그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안 갇힌다 이거예요. 안 갇혀. 깨달은 마음을 쓰는 사람은 죄 짓고도 안 갇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 그러나 안 갇혀. 안 갇혀. 훔친 돈을 내가 훔쳤으니까 다시 돌려줘. 돌려준다 이거. 뒤통수 때린 사람은 나를 때려주세요 하고 홀가분해진다 이거. 홀가분해져. 자기가 저지른 행동, 자기가 했던 나쁜 생각, 이게 홀가분하게 이게 대처를 해지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이게 깨달은 마음을 쓰는 삶이에요. 깨달은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가 진리고 이 법인데 이 법을 애울라 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 그런데 쓰는 거는 자기 깜냥대로 쓰면 돼. 잘 뛰는 사람은 멀리 뛰고 잘못 뛰는 사람은 어때? 조금씩 뛰잖아요. 조금밖에 못 뛰어요. 그와 같이 자기 깜냥대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어. 부족함이 없어. 만족이 돼. 만족이. 만족이 돼. 그래서 하루를 깨달은 마음을 쓰고 살았다. 하루가 너무 달라져요. 무슨 한 달 쓰고 그게 아니에요. 하루를 깨달은 마음으로 썼다.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나를 알아줘? 아이고, 알아주면 뭐 하는데? 깨달은 마음을 쓰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우리가 살던 관행 이런 게 어떻게 돼요? 그건 뭐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은 마음을 이제 우리가 접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을 이제 쓰다 보면 이제 뭐가 부딪히냐, 어디에 부딪히냐, 뭐가 궁금해지냐. 어떻게 하면 깨달은 마음을 쓰느냐, 더 잘 쓰느냐. 이제 여기에 딱 의문이 생겨. 요게 궁금해진 거라. 어떻게 하면 깨달은 마음을 더 잘 쓸 수가. 정말 깨달은 마음 필요하다. 내가 깨달은 마음 써보니까 야, 세상에 다른 거 아무 필요 없다 이거요. 뭐 돈이 있고 없고, 키가 좋고 안 좋고, 체중이 살이 많이 찌고 뭐 S 라인이고 뭐 통 라인이고 뭐 상관없어. 이게 깨달은 마음을 써보니까 뭐 혼자 살고 둘이 살고 아무 소용 없는 거요. 아무 소용 없어.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무슨 상관이냐 이거 깨달은 마음을 써보니까 이게 깨달은 마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깨달은 마음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은 마음이다. 이거. 지금까지 쓴 마음이 다 깨달은 마음이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마음이라고 알고 쓸 때, 그게 이제 그림자를 바로 제거해 버린 거예요. 어두움이 없어. 어두움이 없어. 이게 깨달은 마음을 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쓰는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화두를 받은 사람은 화두 의심을 이제 지어가는 게 깨달은 마음 중에 최고 뛰어난 길이다 이거요. 최고 뛰어난 길이요. 내가 쓰는 마음이 다 깨달은 마음이다. 우리가 쓰는 마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보이면 보고, 들리면 듣고, 만지면 이제 감촉하고, 이게 깨달은 마음. 또 생각나면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뭐라고? 깨달은 마음이다. 이거 깨달은 마음이요. 깨달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복잡한 마음이요, 단순한 마음이요. 단순한 마음이다. 이제 이렇게 깨달은 마음에 이제 자꾸 깨달은 마음 쓰다 보면 이제 복잡한 게 자꾸 떠올라. 가스 생각하면 복잡하네. 내가 보고 있는 것,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것, 비추는 거 보는 게 단순한 마음이요. 비추는 거 안 보고 딴 거 생각하는 게 단순한 마음이요. 내 앞에 보이는 거 보는 게 단순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마음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깨달은 마음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은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거, 그거 바로 나타나면 이건 단순해. 그런데 내가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한 거, 그걸 해결하게 돼. 아시겠어요? 내 앞에 있는 걸 해결하게 된다 이거요.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 천리 밖에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 같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단순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깊이 들어가. 단순함이 이제 깊이가 생겨. 아시겠어요? 단순하니까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단순하니까 복잡한 게 거기서는 멀어져. 그 가치가 멀어져.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깊이를 보게 돼. 깊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제 본체, 요게 드러나. 내가 할 일이 뭔지 요게 바로 잡히게 돼요. 이게 깨달은 마음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이제 배우다 보면 마치 짐을 졌던 사람이 짐을 하나씩 내려놓은 것처럼 하나하나 내리는 것처럼 어떻게 홀가분해져. 홀가분해져. 이
이제 깨달음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하면 깨달은 마음을 쓸 때 배고픈 마음이 덜어져. 짐이거든 배고픈 게. 추운 사람은 깨달은 마음을 쓸 때 추워서 이제 막 몸서리 쳐졌던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급한 마음이 어떻게 돼? 느그대죠. 배고픈 것도 느그대죠. 보고 싶은 마음 보고 어떻게 느그대죠. 느그대죠. 그 쫓기는 마음이 깨달은 마음에서 어떻게 돼? 정리가 돼. 이게 바로 뭐냐? 깨달은 마음을 쓰는 공덕입니다. 공덕이요. 부처님이 깨달은 걸 역대 도인들이 깨달았던 걸 내가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6년 고행을 해서 얻었던 이 깨달음을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에요.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만석구 집에 태어났어. 그러면 태어난 거 그걸로 해서 뭐든지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뭐든지 먹어. 만석구 태어난 게 그 애가 무슨 농사 지어 가지고 먹는 거 아니요. 그거 태어나니까 먹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아시겠어요? 그게 걱정할 거 없다 이거요. 만석군이 태어나면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듯이 이 깨달음이라는 게 세상을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거를 문제를 막 일시에 날려버려. 그 전에 잘 살고 잘못 산 거, 그 전에 잘하고 못한 거, 잘나고 못난 거, 이거 어떻게 돼? 한 방에 다 해결돼. 그래서 깨달음의 마음을 이제 써서 우리가 살.